그래서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이제 머리에 많이 익히셨을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함께 합독하면서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늑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지난주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죠. 전신갑주 하나씩 살펴볼 때 일상에서의 우리의 영적 전투력이 상승되어서 승리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대부분 말씀에서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 전신갑주 각각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 전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믿음의 방패 역시 말씀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세히 살펴보지 않겠지만 믿음의 3요소는 지식, 동의, 신뢰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요소만 없더라도 믿음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평소에는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전투가 격렬하게 일어나거나 믿음의 테스트가 있을 때는 이 세 가지 요소 중 하나가 없다면 참 힘든 것을 우리는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우리 인생들을 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동의한 말씀에 우리의 삶이 설득을 당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대상이 돈이면 돈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고 체면이 자신들의 믿음의 대상이면 그 체면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이룬 업적이 자기의 의가 되어서 그것을 믿는다면 그 업적을 계속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믿는 믿음에 의해 살아가게 된다고 종종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현재 말씀으로 나타난 바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바른 믿음을 낳게 되고 그 믿음은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6절 한번 볼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늑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 위에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전신갑주 세 가지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살펴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로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버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는 각각의 갑옷들과 모든 무장들을 보호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방패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대 전사들의 방패는 크게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개인용 방패와 전술용 방패. 그러니까 개인용 방패는 개인이 칼싸움이나 창싸움을 할 때 캐리하기 쉽게 작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동성도 있지만 작은 만큼 이제 방어력이 취약했겠죠. 대신 전술용 방패는 컸다고 합니다. 그 길이가 4피트 그리고 폭이 한 2.5피트 굉장히 컸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부대들이 일정한 대형을 갖추고 전체 부대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패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에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뭐 한국에서는
제가 학교 다닐 땐 정말 전투 경찰이 많이 학교 앞에 진을 쳤거든요. 전투 경찰이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전술용 방패입니다. 이러한 방패 중 가장 유명한 전술용 방패는 페스투도라고 하는 방패인데 그 의미는 거북이라는 그리스어라고 합니다. 이 로마 제국의 군단이 거북이 대형으로 그 방패를 가지고 자기 부대를 보호하는 그런 방패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영화에서 보았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진 않지만 화벌판의 양쪽 군대가 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한쪽 진영에서 엄청난 불화살을 쏘면서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이때 화살비가 하늘로부터 엄청 쏟아집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무장은 방패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방패 부대의 역할이 그 당시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 불화살을 적절하게 막지 못하면은 아군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고 그 뚫어진 불이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냥 아비규환이 된다고 그래요. 이와 같은 불화살을 막기 위해 방패는 나무로 전체적인 큰 형태를 만든 다음에 가죽으로 감싸고 거기에 또 금속으로 무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방패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전쟁의 모습에 익숙한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마귀의 관계를 마치 불화살에 비유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화살을 막기 위해 방패를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그 방패가 어떤 방패냐?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지금도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여전히 비처럼 쏟아주어지는 그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는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악한 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화살을 쏘는 주체가 악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미 생각하고 계실 듯 악한 자는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과 마귀의 기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살펴보았죠. 그는 창세기 옛뱀으로 시작해서 계시록에는 큰 용으로 나타나는데 우리의 역사 동안에는 하늘의 권세 잡은 자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등장합니다. 그 모습이 아주 다양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이끌어가는 철학, 사상, 문화,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정치, 경제로도 나타나고요. 또한 과학과 도덕과 윤리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과 매우 밀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매우 설득력 있게 또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사용하면 마치 유토피아가 주어질 것처럼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유토피아가 뭐예요? 유토피아.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들이 만족함을 주는 것, 그것이 유토피아인 것 같지만 원래 유토피아의 의미는 유라는 게 그리스어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토퍼스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토퍼스, 유토피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유토피아를 꿈꾸며 열심히 노력하면 거기에 도달하여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존재하지 않기에 일평생 마치 헛수고를 하며 살다가 끝이 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자, 사탄, 마귀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에게 계속 가머니설로 속삭입니다. 하나님만 떠나. 하나님만 떠나면 유토피아가 너에게 주어질 거야. 온갖 가머니설로 인격적으로 설득하며 정치로, 경제로, 문화로, 사상으로, 철학으로 때로는 도덕과 윤리와 가치 체계 등등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세상의 것들이 어디에 속한 줄 아십니까?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들이 악한 자 안에 처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박탈당하자 자기의 노력으로 자신의 평안을 삼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것이 정치, 경제, 문화, 철학, 사상, 과학, 윤리, 가치체계 등등이지 이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사용된 적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그것으로 인간의 바벨 타워를 쌓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향하여 전방위적으로 입체적으로 불화살을 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우리 쪽으로 오라. 그러나 우리는 중세의 수도원처럼 세상을 등진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악한 자들이 주는 던져내는 그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잘 막아내며 우리에게 주어진 전신갑주를 잘 활용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 이름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불화살을 믿음의 군사들에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네,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양이 많아져 가지고 그냥 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세상의 불화살. 그 악한 자의 불화살은 낙심이에요. 떨어질락 마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훈련을 열심히 받으며 가나안에 소망을 두면서 선한 행위를 열심히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선하다, 그것은 도덕 윤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구원에 속한 모든 일이 선하기에 구원에 속한 것을 열심히 하는 선한 군사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세상으로부터 이끌어내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이 땅에서 진군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광야잖아요. 도덕적 윤리적 일이 선 자체가 아니라 구원에 속한 선한 일 중에 하나가 윤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속한 모든 일을 하면서 열심히 가나안을 향하고 있는데 보세요. 그냥 순탄하게 갑니까? 불화살이 쏟아지잖아요. 이 세상이 주는 불화살인 경제적인 어려움, 환경적인 것, 관계적인 것, 또 나의 마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불화살들이 막 쏟아져요. 막 쏟아져요. 그것들로 인해 우리가 때때로 나의 살아가는 모습이 막 비참하게 생각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막 낙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낙심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열왕기상 19장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엘리야입니다.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라고 했는데 원래 이 뜻은 낙심하여 두려워하여 일어났다는 거예요. 원어로는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 이 서번트입니다. 종입니다.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서, 이 로뎀 나무가 되게 멋있는 것 같은데 정말 광야에 피어난 초라한 가시덤불이에요. 거기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합니다. 내가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낙심한 것입니다. 누가요? 엘리야가.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이 시돈의 왕이었던 엣발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합니다. 엣발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바알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의 이름은 자기의 정체성과 그 삶의 모습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엣바알이라는 시돈 왕은 우상 숭배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략 결혼은 그 당시 왕가나 귀족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그렇게 정치적인 결합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왕이었잖아요. 아합 왕이. 그런데 그 당시의 문화였던 정략 결혼을 이용하여서 우상 숭배하는 왕과 다문을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종의 악한 자의 불화살이 되어버린 것이죠. 믿음의 불화살을 그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지 못한 아합 왕으로 인해 이스라엘 전역에 불화살이 꽂히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고 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세벨 그 여왕이 다 몰살을 시켜요.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래 섬기고 있었던 바알과 아사랴의 그 선지자들을 대거 수입해서 북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다는 거예요. 이때 엘리야가 등장하죠. 이 엘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이름과 같이 오직 여호와만이 자신의 참된 하나님을 선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 엘리야가 어떤 일을 해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맞짱을 뜨잖아요. 아니 맞짱을 떴다? 이게 적당한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850명을 혼자 상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능력으로 무찌릅니다. 오직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선한 일을 그의 몸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 일을 이세벨 여왕이 보고를 받아요. 근데 그 표독스러운 여왕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의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너도 똑같이 죽이겠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불화살이었어요, 엘리야에게. 그러자 아까 읽은 3, 4절과 같이 행동을 하고 광야로 들어가 가지고 숨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낙심은 불화살의 공격을 막지 못해 발생하는 또 하나의 불화살이 되어서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의 정체성을 뒤흔들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아니 850대 1로 싸웠잖아요. 그런 엘리야가 낙심하자 동굴로 들어가 불평불만을 하며 심지어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낙심은 불화살입니다. 낙심은 하나님의 백성 군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쏘는 악한 자의 불화살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공격을 해요. 불화살을 쏩니다. 그 공격이 우리의 눈물이 되고 우리의 음식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아까 기도했죠. 대표 기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이라는 불화살이 날아올 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우리 믿음의 방패이고 낙심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구원에 속한 일을 하다가 낙심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에 목숨 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어떤 교회보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낙심을 한 거예요. 선한 것을 꼭 붙들며 열심을 내던 성도들이 게을러지고 또 교회의 질서까지 위협하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 우리는 낙심이라는 불화살을 막아야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또한 우리 믿음의 방패인 것이죠. 구원에 속한 일, 선한 일을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누가 시작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일이 반드시 완성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불화살이 날려들 수는 있지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와 우리 모두는 악한 자의 불화살인 낙심을 오늘 나눈 말씀 그 믿음의 방패로 잘 막아내시면서 이 세상에 한 주간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낙심 금지예요. 두 번째 불화살은 근심, 걱정, 염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세상이라는 광야의 환경이 정말 너무나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해요. 모든 방향에서. 그러한 것들 중에 여러분들에게 근심, 걱정, 염려를 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제가 한 기독교 신문에서 읽었는데요.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시리즈를 발간했는데 세 번째 기획 기사가 근심, 걱정, 염려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우리가 아는 근심, 걱정, 염려의 96%가 불필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40%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과거의 일, 지금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 과거의 일이 30%고 나머지는 전부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라고요. 그렇게 근심 걱정을 염려를 하면서 많은 시간을 사람들이 낭비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근심 걱정 염려라는 불화살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못 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을 흔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그 근심 걱정 염려로 인하여서 마치 실제적 무신론자처럼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practical atheist, 실제적 무신론자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 나오는 염려라는 단어는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려가서 이 마음이 분열되는 것을 말한다고 해요. 이 단어가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도 사용돼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같이 돌본다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분열된 마음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함께 돌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0절 보세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진실이 생각하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 마음을 품은 것처럼.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와서 설명을 좀 더 해드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진리의 생수, 성령을 마시며 사는 자들이었어요. 또한 하늘의 양식, 즉 만나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우리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입는 자였다고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흡족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어떤 것에 의해서 분열되는 마음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 마음이 다 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다 살았기 때문에 염려함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떠나자 마음이 분열되자 이게 염려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박탈당하죠. 그러자 스스로 무엇인가를 채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물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마음이 갈려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성령을 마시고 진리를 먹으며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을 뒤로하고 스스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근심, 염려, 걱정을 하며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러한 삶을 정말 무시무시한 단어로 사용하면 저주 가운데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안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한 염려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공중의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게도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계시는데 하물며 내 아들 딸에게 안 채우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마태복음 6장에 써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나 하는 것이 근심, 걱정, 염려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전형적인 티피컬한 삶의 모습. 너가 만약 믿음이 있는 자라면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진짜 믿잖아요. 근심, 걱정, 염려라는 불화살이 막 날라올 때 믿음의 방패를 쫙 펼쳐서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 불화살을 다 맞아 거기에 상처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왜 사는 것이 어렵죠? 근심 걱정 염려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불화살이 날아 들어온다고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해요. 이 세상에서 광야에서 하면서 진리 전쟁하는 것은 다 연단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오는 불시험, 불화살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의 불화살이 날아듭니다. 그때 왜 이런 일이 나만 있지? 왜 나만 겪는 고난이지? 그렇게 불평하지 마세요. 13절을 보세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있을 수 있습니다. 잠시 들어올 수 있죠. 그런데 믿음의 방패로 딱 막아내면서 그 고난은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전공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화살이 날라올 때 믿음의 방패 펼쳐가지고 다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추상적인가요? 근심, 걱정, 염려하는 이면에 혹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아니면 늘 나에게 있는 세상적 결핍에 집중되어서 남들만큼 아니면 남들보다 더 비교의 우위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막 노심초사하십니다. 다 상대적인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악한 문화예요. 비교하는 문화. 그 문화에 다 젖어들어서 즉 불화살을 다 맞고 근심 걱정 염려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것이 힘이라는 것이라는 믿음이 은연중에 우리한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우리를 다스리는 그 왕이 우리의 참된 왕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이 최적이며 최선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가족은 경건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이에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는. 시간 관계상 이 대표적인 두 가지만 살펴보았습니다. 나머지는 주보에 있으니까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잠깐 방패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이에요. 보세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모든 기득권에 있는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많았겠습니까? 그렇겠죠. 하나님의 약속 성취는 너무나 먼 곳에 있고 모호했어요. 안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얼마 전에 동방의 연합군과 싸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잠을 자도 누가 코베아갈 일일이 언제라도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근심 걱정 염려가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불평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무엇이라고 해요? 방패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방패의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창세기 14장에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동방의 연합군과 한창 전쟁을 하고 왔잖아요. 그런 전쟁이 있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모든 그걸 다 막아줬잖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되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또 훈련시키는 가운데 불필요한 것이나 모든 위협은 다 막아주시죠. 여호와가 방패되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그는 경험을 했던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모습을 미리 보여주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방패된 하나님은 그 이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실제로 또 방패되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자기 아들의 반란으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피할 때 쓴 시입니다. 시편 3편이에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심지어 내 자식까지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가 되었나이다. 많다고 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아니 제이슨이 제 말을 불순종하고 대적할 때 얼마나 열이 받는데요. 기가 차고 열받습니다. 근데 자식이란 놈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버지의 자리를 찬탈을 하려고 했으니 이런 큰 불화살이 어디 있어요. 이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그 숱한 어려움과 수많은 불화살이 날아올 때 다윗은 그때마다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어요. 지금 당하는 불화살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느껴질 겁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방패 되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시편 18편 30절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이신 여호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방패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그분을 온전히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날아드는 모든 불화살을 넉넉히 막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방패를 시시때때로 잘 사용하여서 세상을 이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마지막 한 구절만 같이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